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이 땅의 종말,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잠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세상의 종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나만 특별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종말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나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가 특별히 보았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거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바울을 우리에게서 특별히 편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한 이후에 먼저 이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교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들을요 얼마나 대놓고 뻔뻔스럽게,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작은 어떤 소도시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순식간에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렇게 이성적인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7계를, 다시 말해서 7계명을 범한 것 때문에, 음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자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설교 중에 서슴없이 하고, 또 그런 어떤 단체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배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적그리스도의 그런 영에 붙들린 자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그런 것들, 저는 챗GPT AI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목사들이 지금은 AI의 그런 종들이 되어서 AI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매끄러울 것인가, 얼마나 그럴듯할 것인가는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야,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 끝났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을 좋아했을까요? 전자의 말을 다 좋아했죠. 아하왕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합니까? 길르앗 아람으로 올라가면 승리하십니다라고 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올라가면 죽습니다. 패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호사밧 왕도 결국에는요 아합왕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고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박살이 나는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제 정말 종말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배교가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 영에 붙들린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신 것, 있게 하신 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하는 말, 위로되고 위안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전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요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장에서는 종말의 때 지식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자, 1절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너희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을 받았듯이 이제 주의 말씀이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 2절에 두 번째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는 잘 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한 이유가 대적자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쫓기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고린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대적자 회방꾼들이 참으로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이제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이제 건져 달라라고, 방해받지 않게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이 미혹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대적자와 회방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대적자 회방꾼에 있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이후에 3절서부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바울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한참 이루어질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어미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형제는 내 어미와 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가족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듣고가 아닙니다. 행하고입니다. 이걸 자꾸만 이게 사탄의 난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해야 행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행하셔야 합니다며 율법주의자라고 바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며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밖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아도 그래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은혜야.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한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 증명은 행함입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들을 줄을 우리가 계속 말할 때 너희가 들을 줄이 아니고 행하고 또 행할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 안에서 주일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예배 드린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오만 방자함을 가지고요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서요 남의 이야기 두 사람이 어디서 대화하고 앞에 여기 우리 두 혜원이하고 다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뭐 사랑해. 그런데 나 지나가다가 너를 사랑했다고 날 사랑한대. 와, 날 사랑한대. 바보죠 바보. 다희가 혜원이 보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난 널 사랑해. 그러면 다희가 혜원이한테 사랑한 거지 저한테 한단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날 사랑한대. 와. 정신병자지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에서 남의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거기 하고 있는데 자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을 듣고 자기는 말씀에 은혜 받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완전히 엉터리. 그런데 그걸 듣고 자기는 뭐 믿음이 있다고.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야 순종을 하지. 그렇잖아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뭐 순종을 하고 뭐 행함을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씀은 듣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그 시간 그곳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모인 예배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절대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 가는 것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맨날 교회도 안 가고 노름하고 있는, 맨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달달달달 떠면서 예배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 술잔 앞에서 마시면서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길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이 길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 그래, 맨날 술 먹으면서 맨날 그 길을 걸어. 그래도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알고요. 결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한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남의 교회 구경한 거죠. 남의 교회 예배, 저 교회가 하나님 메시지를 저 성도들에게 저렇게 전했구나. 그 정도로 구경한 거지. 자기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새 교회를 안 다니고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들 예배 드린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젊은이들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죠. 구경. 자, 오늘 4절 5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면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가 가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행하고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왜 일을 해 하면서 주일도 하지 않고요. 맨날 흥청망청 흐느적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바울이 전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정확하게는 떠나라 말이에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이 교제 안 할 수는 있잖아요. 신앙관이 다를 수 있고 삶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어서 교제 안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르침, 그 전통이라고 여기는 표현하는데, 해석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가운데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바울은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바울은요 천막을 깁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봐라. 바울은 다 벌어가면서 다 선교하고 목회했다. 이거 요즘 목사들 다 뭐 거짓 왜 교회에서 공급받는데 지들이 직장 생활하고 낮에는 월화수목금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본을 3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을 여러 가지 그런 그 속에서 자비량의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인 것 같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 바울이요 모든 곳에서요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천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왜 일 안 하는데, 여러분 본래 목회자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 이 시대 목사가 제사장이란 말은 아닙니다. 제사장이라 레위인 같은 경우에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성읍이나 이렇게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나눠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레위인은 누가 복을 받아야 자기들도 복을 받나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목회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목회자도 뭐 이중직 해가지고 직장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바람이 붑니다. 요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값을요 공무원 아니면 교사 전문직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모가 그러니까 계속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이. 그러다가 요즘은 또 힘들면 목회자가 어떤 무슨 직장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또 막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성도가 복을 받아야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목회자가 열심히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 일같이 그렇게 하죠. 내 아내가 내 아내가 몇백만 원씩 벌어오는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 시차례 안에도 교사 사모를 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 안 합니다. 가칭 무슨 교회를 해가지고 거의 10년을 지금 거의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설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내요. 목사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건물을 얻고 이런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하니까요. 공무원 아내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눈이 시뻘거 가서 요새 신대원생들이 아내값은요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전문직, 교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사모로 맞이하려고 눈이 벌게 해서 난리랍니다. 그래야 부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본래 사모도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목회할 때는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사모도 거의 반쪽의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모가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부담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부담이 없을까요?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부담 없잖아요. 사모가 공무원 해가지고 따박따박 300만 원, 400만 원씩 벌어오고 보너스 받아오고 나중에 하면 뭡니까? 연금 나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들을 갖다가 그냥 하다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비량으로 데살로니가에서 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일도 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을 우리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더라. 일하고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얻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오면서 계속 했던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뭐 하려고 일해? 그래서 일도 안 해요. 직장 생활 안 해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흥청망청 써요. 그리고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 일해라. 그래서 일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바울자가 뭐 하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아까도 앞에만 나왔지만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왜 왕따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소외되기는 하되 부끄럽게는 하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도 말했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래서 떠나라라고 했고 오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것 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권면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인사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시지만 내일 왜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그냥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항상 준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는 주님께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징조는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징조가 일어났다고 해서 자 우리 다 직장 간둡시다. 자 우리 모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거 아닙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 신앙의 본분을 잘 지키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